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세 번역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리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하고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7편 1절하고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침부터 웬 퀴즈 내나 그러시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는 어떤 편지일까요? 몇 글자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들, 장발장이라는 소설 들어보셨죠? 노트르담의 꼽추라는 소설, 이걸 지었던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출판사에 보낸 편지인데요.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딱 한 자본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지어서 출판한 책이 어떻게 잘 팔리고 있습니까? 반응은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낸 편지예요. 딱 한 글자예요. 그랬더니 더 재밌는 것은 답장이 뭐라고 왔을까요? 느낌표로 왔어요. 네, 반응도 좋고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아주 그 출판 담당자가 재치 있게 대답을 했죠. 이게 세상에서 가장 그 짧은 편지입니다. 정말 간단하고 멋진 소통이죠. 우리가
그 성경이 1189장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긴 그 장이 이제 우리 앞으로 보게 될 시편 119편이에요. 그 무려 176절로 돼 있어요. 근데 가장 짧은 장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두 절로 되어 있는 117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워낙 짧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시는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로 읽었죠. 이것처럼 성령으로 읽었던 시가 오늘 시가 아니겠느냐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는요 짧지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2절에 가서는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해야 될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이 선포하는 게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대대로 무엇이 강한 나라였냐면 선민 사상이 강한 나라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을 해요. 그런데 이 시가 지어질 당시 언제 지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조그만 나라였어요. 이 나라에서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알았을까요? 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과연 믿으려고 하기는 했을까요?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섬기려고 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당장 이루어질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작은 나라였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였지만 지금을 보십시오. 5대양 6대주에 모두 복음이 전파돼서요 세상 모든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누가 만드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시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뤄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요 예레미야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비록 짧은 시였지만 시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주실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2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키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란 말인데 히브리에서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사랑, 은혜, 자비, 친절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언약 기간이 우리는 보통 계약을 맺으면 집 전세 계약 몇 년씩 해요? 2년씩 해요. 뭐 대출 계약을 해도 몇 년씩 해요. 하나님의 계약 기간은 얼만큼일까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우리가 죽은 이후로까지도 하나님 책임지시는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는데요. 그래서 이 인자하심을 성경에서는 그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kindness에서 아주 친절함.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요. 우리를 향해서 친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려면 먼저 하나님이 무너지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영원하고 완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불순종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완벽하게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불순종하고 타락하고요. 바벨탑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아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도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우상 숭배,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순간순간 우리는 많은 불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 없이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의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좋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두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처럼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인자하심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을 알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서로 좋아하다가도요, 순간에 말 한마디에도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요. 금방 좋다가도 금방 싫어지고, 금방 싫어졌다가도 금방 풀어지고, 심지어 내 마음도 어떤 상태인지 나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진실이라고 한다면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이 진실일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으세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변하지 않으시고 한번 작정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이 진실함이라는 말은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변하지 않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에 보면 이런 시제가 있대요. 항상 현재형으로 쓰이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는 현재형으로 쓰인대요. 다시 말해서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진다. 이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속담에 가끔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얘기 있지만 실제로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은 없죠. 이런 거는 언제나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달이 지구를 돈다, 아니면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거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분이세요. 심지어 태양은 이 지구는 언젠가는 소멸할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소멸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또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시는 우리가 그냥 보기에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필요한 내용들은 다 있어요.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세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세요. 나와 함께 동행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황하게 길게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빅토르 위고가 물음표만 보내도 출판 담당자가 그 말뜻을 알아듣고 느낌표를 보냈듯이 우리가 때때로 길게 기도하지 못하고 다 이야기하지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신음만 나올 때가 있어요. 주여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짧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짧아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또한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 믿음은 계속 변해요. 하나님 앞에서 갈대와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변하지 않기에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또한 때때로 힘들어서 우리가 주여 한마디밖에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작은 신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오늘 시편처럼 짧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